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은혜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오늘 마지막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지난 안식일에 보았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13절 뒤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처음에 기도의 맨 앞부분 세 가지 내용은 아버지께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 우리에게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끝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길게 하면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또요,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런 말이죠.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권세와 어떤 영광이에요? 우리 처음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죠. 아버지께 대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러한 것에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의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도 아버지시고 끝도 아버지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될 때 이 모든 일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은 다 아버지께로 말미암고 시작되고 마쳐진다,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단지 그것을 뭐 할 뿐입니까? 믿고 구하는 것뿐이죠, 그죠? 그분의 약속을 구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점점 더 깊고 넓게 그렇게 가까이 우리가 다가가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부터 산상보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첫 문단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마지막 말씀은 주기도의 첫 문장과 같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모든 권세와 권위와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 지적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지금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면 어떻겠어요? 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참 하나님의 그 주권과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들이 입으로는 시인하고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그들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되었어요? 결국은 무거운 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바꾸어 주셨어요? 그 짐을 아주 가볍게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누구로요? 아버지로, 아버지로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그렇게 인자하시고 또 온유하신 분으로서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셨죠. 정말 이 단지 어디에 계시는 것만 다를 뿐입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 뿐이죠.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그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죠? 마음속에 깨우치고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그것은 하늘에 계신다 할지라도 크게 다르지 않죠. 아주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친근감과 또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 아버지를 대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전체적인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었고 또 그분께 그렇게 다가가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셨어요.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앞에 그들이 꿈꿔온 것처럼 세속적 번영과 영광의 양지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증오와 사단의 분노의 폭풍으로 얼룩진 흑암의 세월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셨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잘 모르죠, 그죠? 잘 몰라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앞길에 어떤 길이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죠? 그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3년 동안 열심히 밤낮을 함께 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것이 없었지만 그들은 굶지 않았고 벗고 살지 않았고 또 그들에게 오는 어떤 원수의 방해들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앞길에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공생애를 끝내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앞길에 있는 무엇을 보셨다고요? 제자들이 바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 압제의 세월을 끝내시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로 독립국가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는 달리 무엇이 있었다고요? 그들의 앞에? 인간의 증오, 사단의 분노의 폭풍, 이런 흑암의 세월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나 또 그분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셨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나 정말 얼마나 이 앞날을 내다보신 그분의 그 무궁한 염려와 사랑 가운데서 그러한 기도가 주어졌고 또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말 우리도 어때요? 지금은 아직 안전하니까 실감 나지 않으니까 뭐 앞으로 그런 게 예언되어 있고 고통의 때와 시련의 때가 환난의 때가 예고된 것은 알지만 실제로 아무도 그것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시고 그분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느낀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같이 느끼고 볼 수 있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러나 그것을 그냥 이런 지식적으로 문장으로 이해하는 환난의 때와 영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겪게 될 환난의 때의 어려움을 대비하는 신앙은 많이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되잖아요. 국가적 분쟁과 파멸 속에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당하는 것은 이 사단이 이 들이오는 그러한 영적 어두움도 있지만 사실은 무엇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여기는 인간의 증오들, 그죠? 유대인들의 그 반대와 인간적으로 당하는, 예수님께서 그 아주 곤란한 경우를 많이 당하셨잖아요, 공생애 동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것을 지혜롭게 다 풀으셨어요.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국가적 분쟁과 파멸 속에서 제자들은 발걸음이 위험에 휩싸이면서 때때로 마음이 공포로 압도당할 것이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영원히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량한 해안에서 파손된 것처럼 모든 나라로 흩어지는 것을 볼 것이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최악의 시련이죠. 환란이죠. 그죠? 예루살렘이 황폐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천년 이상을 유지해왔던 성전의 예배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직접 목격할 것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소망이 사라졌다거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셨다는 생각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다. 권세와 영광은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의 완성을 위하여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시는 분에게 속해 있다. 매일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든 죄악의 권세와 지배를 초월하여 만유를 다스리는 나라를 소유하시며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제자들이 겪은 예루살렘의 황폐와 성전의 파괴, 그 다음에 그들에게 닥쳐온 그 수많은 세상에서 일어난 난리들, 또 전쟁들, 이런 것들은 참 너무나도 이 예수님께서 이 한 구절 가운데 예언하신 그 가운데서는 뭐예요? 그냥 시작에 불과할 뿐이었다. 결국 이것이 오랜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된 백성들에게 교회에 임할 그 시련은 정말 그것을 시대마다 이렇게 흩어놓으셨을 뿐이기에 망정이지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놓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교인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것을 다 이렇게 오랜 수천 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늘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시대의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언정 그들은 믿음을 유지해 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올 것이 예언되어 있죠. 언제입니까? 마지막 환란의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한꺼번에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동안 많은 역경을 겪어왔잖아요. 그들도. 모르드게도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 바벨론 압제하에 섬기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목숨이 나 한 사람 죽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유대의 민족 전체가 어떻게 돼요? 멸하게 될 그런 위기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불확실하거나 그런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세상의 가장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그들이 정한 법에 의해서 취소할 수 없는 법으로서 그것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위기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섭리해 오시고 때로는 번영케 하시다가 때로는 또 배도할 때에는 징계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 오셔서 지금까지 오셨던 그분의 목적과 뜻이 뭐된 것처럼 완전히 온데간데 없이 그냥 끝난 것처럼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권세와 영광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소망이 사라졌다거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신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두려워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런 생각을 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그것이 아님을 보여주신 거죠. 물론 그들의 미래를 보는 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해했으므로 그 시련은 커지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컸을지라도 비록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그분의 기도 안에 중보함을 받고 있는 백성들은 그러한 때에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명령을 약속을 생각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기도에 우리가 얻게 되는 약속입니다. 비록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하는 짧은 그런 한 문단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운명 전체가 다 그분의 이름 하나로, 그죠? 그 아버지의 안에 다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우리의 유한한 인성으로 짧게나마 그것을 의뢰하고 의탁하고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문단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세상을 무너뜨릴 마지막 파멸의 상징이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성취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된 예언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이 세상의 멸망을 표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멸망되지 않으면 무엇은 없어요?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망해야지만, 그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 세상이 멸망되어야지만 그 기도가 뭐예요? 완전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크고 엄숙한 사건 바로 앞에 서 있다. 세상이 한 번도 목격한 일이 없는 위기가 우리 앞에 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유를 다스린다는 보증은 초기의 제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 비록 이 나라는 어떤 왕국으로 시작되었다고요? 어떤 왕국? 은혜의 왕국으로만 시작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이 멸망될 때에는 어떤 나라가 성취되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가 영원히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은혜의 왕국으로 기뻐할 수 있었다면 이 약속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에 한 번도 목격한 일이 없는 엄숙한 이 사건, 바로 앞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기뻐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죠? 네.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한 계획이 창조주의 손에 쥐어져 있다. 하늘의 주권자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대한 이해관계와 마찬가지로 나라들의 운명도 친히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적으로 일요일 협령이 올 때 어떻게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요?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운명이 누구의 손에요? 하늘 주권자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거룩한 교사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성취함에 있어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모든 대리자에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다. 예.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았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예.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도, 그죠? 예. 비로소 70년이라고 하는 약속된 정하신 때가 끝났을 때에 비로소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는 자기의 사명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과거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이름이 언제적부터 그분의 책에 기록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도 고레스에게 하셨던 계획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분의 계획이 뭐예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단지 우리가 성경책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처럼 현재 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분의 뜻과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백성이므로 우리의 이름이 그분의 명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레스가 그 예언을 통해서 고무되고 감동받고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일으키는 그 중요한 사명을 성취하도록 조서를 내렸다면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개혁자로서의 사명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더 고레스보다 더 확실하고 더 명분 있는 사업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네. 자,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네. 이것은 영적인 은혜의 왕국뿐만 아니라 어떤 왕국요? 어떤 나라도요? 세상 열국의 주권도 그분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실 권리도 있고 세상을 제패하던 최고의 강대국도 폐하실 권리가 그분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즉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은 얼마나 우리가 믿음직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또 신뢰해야 할 나라겠습니까? 그죠? 예. 아버지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곧 영원한 나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아까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파멸을 알리는 거다, 표상하는 거다 그랬는데, 그것은 자,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세상에 어떤 왕국이 분명히 세워졌어요? 어떤 왕국이? 한민족, 유대인에게만 존재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부터 그분의 왕국은 어떻게 확대되었습니까? 온 세상으로 확대되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세상이 멸망되는 것, 파멸되는 것은 어떤 나라가요? 이제는 은혜의 왕국이 아니고 영광의 왕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우주에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최후의 멸망, 이 세상의 파멸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성취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그것은 성취되죠. 그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은혜의 왕국으로서 이 땅에 영원한 나라로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한 한 우리가 바라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재림을 통해서 그때로부터 홀로 영원한 나라, 그런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나라의 시작과 성취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성경절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있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이 나라를 설명하는 그 단어가 성경 다니엘서에서 가장 이 의미로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통해서 해석하면서 바로 이 나라를 예언하고 있어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랬거든요. 이것은 어떤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히 뭐하지도 않는다고요?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멸하고 영원히 서는 나라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누구의 나라라고요? 아버지의 나라이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자, 이 예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성취될 예언이죠. 하나는 성취되었고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눈으로 목도하게 될 성취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이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속성으로 볼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왕국도 이 세상의 속성을 가지고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은혜의 왕국, 이 세상의 속성을 그대로 악한 속성을 유지한 채로 그 왕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업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업은 전체가 뭐예요? 이 아버지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땅의 속성을 가지고 성전에서 여전히 예배드렸지만 그것을 버리지 않은 채로 볼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이 세상의 속성으로는. 그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모든 세상에 보이는 우리 인간의 썩는 육체로 보이는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완전히 뭐 되지 않으면요, 예루살렘과 성전이 폐허되고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도록 멸망된 것처럼 그렇게 멸해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속성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 날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뭐 했습니까? 실망의 날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이 역사적인 기록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실망의 날을 겪지 않도록 모든 섭리와 또 모든 역사와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열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은 세속적인 속성으로는 보이지 않는 왕국이었고 그분의 재림은 세속적인 속성이 완전히 도말됨으로 나타나는 왕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의 품성 가운데서 이 왕국의
합당하지 않는 모든 세속적인 유한한 속성,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권세에 말미암아 쫓겨나지만 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뭐 해야 돼요?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이 완전히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왕국이 우리에게. 그죠? 네.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그 때로 몰려든 귀신, 그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어떤 능력으로 쫓아내셨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그죠? 그때 사람들이 그래서요, 그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건가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같은 것이 같은 것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죠?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떻게 되었다고요?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귀신을 어떤 능력으로 쫓아낸 것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없다. 그거예요. 그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성이 같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수없이 그 다음 장 13장에 가면 천국은 마치 계속 속성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예루살렘은 지상에서 최고의 나라예요. 그죠? 최고의 나라. 그 다음에 최고의 권세, 최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그렇잖아요. 근데 막상 그 예루살렘이 두 번씩이나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어요. 성전도 파괴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는 거냐 이거죠. 보이는 죄의 속성, 세상에 속한 그러한 속성으로 볼 수 있는 예루살렘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뭐예요?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거는 멸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뭐예요? 영원한 나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보여줬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쳐서 멸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도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모든 속성을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절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알리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공생에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나라만을 선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나라의 속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 상속받게 될 후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디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로서 아버지의 나라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또 보겠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121페이지요. 이상을 보았을 때 그룹 천사의 날개 아래 손이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분의 권세이죠. 권세. 그죠? 능력.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로 사용하는 자들은 그분의 사업이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막중한 책임은 유한한 자들이 지도록 되어 있지 않다. 졸지 아니하시는 분,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께서 당신 자신의 사업을 추진시키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악한 자들의 목적을 좌절시키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해치려고 모의하는 자들의 계획에 혼란을 일으키실 것이다. 왕이시며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고 국가들의 투쟁과 소요 가운데서도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분은 모든 시련을 헤아리시며 모든 영혼이 반드시 들어가 시험받아야 할 풀무의 불을 주시하신다. 왕들의 요새가 무너지고 분노의 화살이 하나님의 원수들의 가슴을 꿰뚫을 때에도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의 손에서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의 모든 당신의 은혜의 왕국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에 사단이 권세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도 사실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모든 운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주관하시는 허락 안에서만 사단이 뭐 할 수 있어요? 자신의 바퀴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계획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그 움직이는 섭리의 바퀴들 속에 사단이 조금 당신의 백성들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괴롭힐 수 있고 시험할 수 있고 유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대하게 움직이시는 구속의 경륜 안에서 움직이는 작은 하나의 바퀴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것은 풀무의 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큰 산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경영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은 바로 당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모든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구원하셔서 당신의 나라에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고 당신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뭐요? 공유하게 하시는 목적이 이 거대한 경륜 안에 있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루는 것도 부분 성취하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에스겔의 계시는 엄청나고 거대한 거창한 그런 사업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난 사업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의 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와서 질문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질문을 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느냐?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하신 그것을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얻으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20절에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뭐 하고자 할진대? 뭐 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할진대. 완전하게 얻고자 할진대 어떻게 하라?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청년이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성경절에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뭐처럼 어렵다 그랬어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러니까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너무 쉽게 하셨어요.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엄청나게 힘든 것으로 이해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대충 하실 수 있습니까? 다 하실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나님께서는 뭐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에요. 그죠? 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네가 하면 되는데 실제로 네가 그것을 하기로 마음 먹으면 결심만 하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랬어요. 네가 지금 하면 너에게 주어진 그 왕후의 특권이 영광스럽게 되겠지만 구원을 이루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 것처럼 가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삼촌의 말을 듣고 뭐 했기 때문에, 결심했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온 거예요? 능력도 오고, 기회도 오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함도 온 거야. 누가 주신 거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죠? 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 뜻이에요. 그죠? 예.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원해요. 예.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이루는 능력과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계획하신 분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그 분의 계획, 그분의 약속, 그분의 능력과 나라와 영광을 우리가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받아들이면 이루시는 분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어디에?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이게 뭡니까? 권세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죠. 나와 함께 너희도 똑같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뭘 버렸다는 것일까요? 과연 베드로가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따라왔죠. 또 세상의 부도 버렸죠. 네. 그것이 다일까요? 그것이 답니까? 예수님께서 청년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뭐 하고자 할진데? 온전하고자 할진데 무엇도 하라. 계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문자대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품성으로, 정신으로 지키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어떻게? 그것은 베드로가 버렸던 부모, 형제, 세상의 모든 것, 그것만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품성, 그죠? 내 속에 있는 모든 속성이 내 인간적인 속성으로 보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처럼 포기되지 않으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산상보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이 죽을 때에 기도한 거예요. 뭐요?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어디에? 누구에게? 주께 속하여 사오니 그랬어요. 속하였다. 예.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속성에 우리가 속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속해야 합니까? 예. 이 속성의 근원이신 분께 우리가 속하지 않으면, 그죠? 결코 이것을 공유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분께 속하지 않으면 구원하시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모든 자를 크게 하는 능력, 강하게 하시는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게 되고 우리가 크게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능력이 어디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백날 우리의 지혜와 힘을 다해도, 가진 것을 다해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작은 부도, 작은 명예도, 작은 영광도 우리는 미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이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에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응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단 한 번도 이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영광을 흐리는 어떤 한마디의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고, 비유도, 이적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베푸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분의 모든 것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전적으로 합당한 것만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오해할 여지가 전혀 없도록. 그래서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생애는 아주 명료합니다. 그리고 쉬워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해놓았던 것처럼 복잡하거나 뭐 머리가 나빠서 외우지 못하거나 모호하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단순하고 간단해요. 우리가 그것을 뭐하기만 하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을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가장 큰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죠? 이 누구든지에 빠짐이 없어요.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의 복음은 이렇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어요. 그죠? 아주 두렵고 아주 엄청난 것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도 그랬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간단하고 쉽고 가볍고,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약속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매 순간의 시작부터 매 순간 매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을 친히 행하시고 보여주심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뭡니까? 그래서 그분의 생애는 우리의 유일한 모본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행함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영광을, 그분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인간의 역사에서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행하셨지만 그 영광을 스스로 단 한 번도 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에게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생애가 아무리 거창하고 또 엄청난 우리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의 사업이 엄청나고 위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능력,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하게 아버지와 그리스도께 다 돌려지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생애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